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다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니 큰 큰 무리가 무리가 모여들거늘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다에 바다에 떠 떠 있는 있는 배에 배에 올라 올라 앉으시고 앉으시고 온 온 무리는 무리는 바닷가 바닷가 육지에 육지에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당신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당신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2025년이 시작되었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제일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큰 진보를 이루고 성취하시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초대해 드리는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바라는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목표,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건강입니다. 오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첫 주일날부터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건강에도 근데 세 종류의 건강이 있어요. 첫 번째 육체의 건강, 육체의 건강. 예, 뭘 하고 싶어도 육신이 건강해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말 한 48시간 일했으면 좋겠다. 48시간 책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여지없이 몸이 48시간 알아 눕습니다. 사람의 몸은 적당히 일을 하고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좀 더 열심히 많이 일할 수 있지만 육체가 약한 사람은 10시간, 남들 10시간 할 거 나는 1시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뭔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몸도 약한데 육체가 약한데 육신이 약한데 그럼 나는 꿈과 비전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나요? 아니라고요. 정신이 건강하면 이 남들 10시간 할 거를 1시간 만에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시간밖에 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으면 나 그 1시간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되지만 두 번째 뭐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도 뭐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몸도 건강해요. 마음도 건강해요. 그런데 내 주변 환경이 안 건강해요. 삶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신 건강이 필요한데 세 번째는 삶의 건강이에요. 그럼 이 삶의 건강이 뭐냐? 삶의 건강은 내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해내려고 하는 데는 다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가족 관계, 뭔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목표를 가지는 거지 자기 혼자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야지. 자기 혼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고 꿈꾸는 일을 이루지도 못하지만 이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주변 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건강인데
이 삶의 건강을 우리 삶에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함을 알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를 생각해 보니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다라는 걸 인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박살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지금 농사를 잘 지어도 눈비 우박 떨어지면 농사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이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렸구나 하고 인류는 깨닫고 하나님의 이 도움이 필요하다.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인간이 신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다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냐? 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냥 일상의 훈련과 습관되어서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삶의 건강, 내 모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해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 따릅시다. 신앙생활.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영혼의 건강, 삶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이 거기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강을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유식하십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래요. 마음이 건강해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럼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도 뭘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마음이 굶주리면 외롭죠, 두렵죠, 불안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굶주리면.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은 결코 마음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밥이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뭘 먹어라? 주의 말씀을 먹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말씀 그러면 왠지 공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말씀은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세상 인문학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좀 보여줄 건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에 침이 고이시나요? 아직 안 고이셨어요? 요거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AI한테 사탕도 그려달라 그러고 이번에는 이 매운 짬뽕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새우탕면을 그려줬는데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고기를 좋아해서 스테이크를 해달랬더니 또 이렇게 야채와 고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 먹고 싶다. 맛이 있겠다. 초콜릿과 사탕은 달겠다. 짬뽕은 맵겠다. 이러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맛을 기억하고 느낌과 감정이 생겨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푸짐한 식사를 하고 나면 피로도 풀고 마음이 많이 회복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먹고 행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맛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셰프들이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맛이 무섭다.
먹어봤어. 제가 조카들하고 소고기를 싸게 사서 굽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사가지고 한번 먹였어요. 그 다음부터 조카들이 저한테 뭐래, 고모부 집엔 언제 가? 소고기 언제 먹냐 이 소리인 거야. 한번 처음 먹어본 다음부터 그게 또 먹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4살 5살 때 걔네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고기만 찾는데 아는 맛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는 그냥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이 되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제가 그만두고 쉬었다가 1년 만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천국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맛을 본 분들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런 분들이고 사도들이 그런 분들이고 왕들이 그런 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본 그 경험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사시고 순종하고 성경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만나본 그 경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경험이 있냐?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와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주는 맛하고 틀려요. 세상에 아무리 산해짐이 맛있는 것,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외모와 자랑을 준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달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어제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우리 막내딸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들어 있었냐면 핸드폰보다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을 대신 뭘로 바꿨냐? 성경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뭐예요? 오늘의 현실은 핸드폰이지만 미래의 너의 삶은 말씀이 보게 되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좀 보여주세요. 뒤에서 보면 영락없이 성경 공부하는 애죠. 뒤에서 보면 영락없이 지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애 같이 보여요. 자, 또 보여주세요. 옆에서 보면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다 보면 사실은 침 흘리고 자고 있어. 사실은 아빠의 마음은 너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실체는 앞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보여. 야, 너 5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깊이 봤다고. 얼마나 네가 성경을 보다가 자기도 있는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겠지만 아빠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한 이 아빠는 우리 아이가 이 말씀의 맛을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말씀이 보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무엇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초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는 제가 계속 그 맛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을 끊임없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끊임없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세계, 무슨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산상수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선상수훈이에요. 선상수훈. 그러니까 선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거기가 강단이 되시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 머리에서 혹은 배 옆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장면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글이지만 문장이지만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방금처럼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씨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어떤 곳에 뿌려졌냐면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것들은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길갈과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말씀은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들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거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제가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들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귀는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더라도 마귀가 그 믿음을 걷어가버리면 가시밭 되는 거예요. 돌짝밭 되는 거예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똑같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밥 먹고 싸워, 거기서 경쟁도 해.
그럼 세상에서의 삶은 뭐냐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더 많이 자기 걸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는 결국엔 뭐만 남아요? 악의 다툼밖에 남지 않아요. 시기 다툼, 미움, 질투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 우리가 뭘 원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돌이킬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미워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시기 질투하고 맨날 이기려고 하지만, 나는 져주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 예수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용서하자, 좀 져주자.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채워지냐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정신 세계가 달라요. 육체는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나 물질은 외형적으로 볼 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하나님 나라의 맛봄이 이 세상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설명했어요. 4장 14절부터 20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맛을 안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에 하지 못했던 용서를, 전에 하지 못했던 베품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 여러분, 저는 202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말씀과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서 보내드리는 그 목적은,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하나님 나라가 맛보고 들리고, 그리고 그 맛을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뭐가 있어야 들립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이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사라지게 하려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남 탓하고 다른 이유로 핑계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볼 때 언제나 사탄이 엿보면서 호시탐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사탄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절로 자빠질 건데.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고 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저 자식 믿음 생기겠는데? 저 녀석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괜히 평상시에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할 때는 주변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 시비 걸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찾아온다? 그럴 때 뭐가 찾아오겠어요?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더 말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중보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저 목사야말로 뭔가 설교가 있을 거야, 힘이 있을 거야 생각하실 거야.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말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맛을 전파하실 수 있는 2025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